원래 이걸 제가 설교의 형식과 구성을 가지고 설교는 어떤 구성을 가지고 있는가, 그 다음에 설교는 어떤 형식들이 있는가, 이거를 6번, 7번으로 같이 해서 묶어서 준비를 했는데 이 분량이 너무 많아요. 많아서 오늘 1시간에 다 하면 우리가 이제 어떤 진도가 중요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6번째 설교의 형식 종류하고 다음 시간에 설교의 구성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여러분, 저 설교 어떤 종류인지를 대충은 여러분은 아실 겁니다. 자, 설교 형식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살펴보자. 설교는 크게 5가지 종류의 설교가 있다. 각각의 설교는 주의해야 할 것들이 있고 특징이 있다.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 유튜브에서 설교도 많이 있잖아요. 설교 들 때 기본적으로 이건 어떤 설교다. 여러분이 이제 구별을 하실 수 있어야 되죠. 그리고 여러분이 자신이 여기에 관한 부분이라면 내가 이 설교를 할 수 있겠다. 여러분 가늠해 보시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떤 설교를 즐겨 듣고 제일 좋아하십니까? 자기가 좋아하는 타입이 있어요. 여기 지금 5가지가 있어요. 본문 설교, 부재 설교, 강해 설교, 역사, 사건 설교, 그 다음에 개인 간증 설교, 자서전적인 설교입니다. 그래서 보통 이 개인 간증 설교는 설교자가 어디에 갔을 때, 또 처음 사역을 시작할 때 가장 많이 하는 설교가 개인 간증 설교예요. 특별한 교리적인 것보다도 자신이 구원받고 어떻게 부름받았는지 제시하는 건데요. 주의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 설교의 이 형식을 잘 보셔서 설교를 구분하시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자, 첫 번째, 본문 설교를 보시죠. 일단 텍스트가 들어가는 거죠. 텍스트. 텍스트가 없는 설교가 어디냐? 다 있어요. 다 있죠. 그런데 이 특징이 본문 설교는 어떠한 본문을 딱 우리가 읽어요. 읽어놓고 여기에서 구분을 하는 겁니다. 자, 예를 들어서 여러분 레포트 여러분 여기 다 해오셨죠? 혹시 저한테 제출하신 분 계신가? 샘플로 딱 해서 바로 즉석에서 볼 수 있는데, 자, 그럼 여러분 시편 23편 보시죠. 자, 시편은 정말 심이다. 또 길지 않고 짧아요. 어떤 스토리보다도 하나하나 하나 자체가 아름다운 운율입니다. 적인 것이죠. 정말 언제 봐도 세상이 말하는 불후의 명시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죠. 시편 23편은 1절부터 6절까지 되어 있어요. 자, 요렇게 내가 이 본문을 딱 잡아놔요. 잡아놓으면 여기에서 내가 원하는 것들을 1, 2, 3를 추출하는 거예요. 본문을 잡아놓고 그 본문 안에서 1, 2, 3, 4를 추출하는 겁니다. 일단 이제 텍스트를 제 샘플이 하나 있지만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릴게요. 예를 들어서 자, 여러분이 시편 23편 다 읽으시고 다 아시죠? 그러면 저 같으면 이 시편 23편을 가지고 설교하라고 하면 저는 설교 제목을 이제 나중에 설교 제목 붙이고 본문 잡는 법도 다 알려드립니다. 여러분 이거 그냥 이거 맹숭맹숭한 강의 아니에요. 정말 아주 중요한 강의고 또 어디에서 들을 수 없는 강의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성경 보는 역량을 기를 수 있는 강의입니다. 자, 저 같으면 이걸 제목을 주는 나의 목자신이라고 저는 제목을 줄 것 같아요. 본문은 시편 23편, 주는 나의 목자신이. 실제로 그렇게 또 설교를 했었고요. 이 제목 붙이는 방법이 나중에 이제 나오는데, 제목 붙일 때는 항상 음율적으로, 시적으로 뭔가 사람에게 던져주는 것이 있어야 되는데, 자, 주는 나의 목자신이. 그럼 여기에서 주는 나의 목자는 어떤 분인가? 저는 여기서 1, 2, 3, 4를 찾아낼 수 있겠죠. 두 번째는 2절에 보니까 주는 나의 목자는 내게 푸른 초장을 주고 그 다음에 잔잔한 물가로 나를 인도하시는 분이다. 그렇죠? 나의 목자는 내 혼을 소생시키는 분이다. 그렇죠? 그리고 자신의 이름을 위해서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다. 또는 주님은 세 번째로 내가 악을 두려워하지 않도록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의 막대기와 주님의 지팡이가 나를 이루하심이라. 나를 보호해 주신다.
주는 나의 목자시니 나의 목자는 늘 원수들이 몇 잔에서 내가 식탁을 마련하게 해주신다. 나의 목자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번째로 내가 주님 전에 영원히 거하도록 내 생애에 하나님의 선하심과 자비하심이 늘 나를 인도해 주신다. 그래서 큰 테마를 나에게 벌써 다섯 가지를 주는 거죠. 거기에 따라서 이제 뼈대예요. 뼈대를 붙였으면 살을 붙이는 겁니다. 이렇게 본문을 잡는 것이에요. 제 기억으로 14년 전의 일입니다. 14년 전 됐어요. 이게 이제 14년 전의 일이니까 상당히 오래됐죠. 보통 지역교회가 창립을 하게 되면, 세상 말하자면 어떤 가게 오픈이잖아요. 창립. 오픈이면 환영하고 축하해주는 자리잖아요. 근데 지역교회 창립은 보통 7, 8가지 가정, 10가정 정도 됐을 때 20명 정도 되고 됐을 때 어느 창립을 합니다. 특별한 기준은 없지만 어느 정도 교회 면모다운 것을 갖췄다 하면, 성민의 교회가 어떤 교회가 그 지역은 제가 기억이 안 납니다만 또 어느 설교자가 설교했는지는 분명히 기억해요. 그런데 창립회를 딱 드렸을 때 전국의 지역교회 성도들이 다 모여요. 옛날에는 그랬습니다. 한번 다 모이면 100명. 제가 창립 예배 드릴 때 이거보다 작은 34평에서 150명이 가까이 왔었어요. 그냥 앉을 곳이 없었어. 엄청나게 왔었어요. 근데 어떤 창립에 드리면 이제 우리 스승님, 목사님이 오셔서 대표 설교 이제 설교도 하셔요. 보통 초청을 하죠. 당연히 이제 성민의 스승이고 지도자니까. 그런데 먼 일로 인해서 오지 못한 거예요. 막 바글바글해서 100명 이상 모였어. 모였는데 그날 설교자가 먼 일로 인해서 차가 문제 생겨가지고 어떤 교통편에 문제 생겨서 이제 예배를 드리고 이제 설교해야 될 건데 설교자가 안 온 거예요. 이게. 여러분 예배를 드리는데 설교자가 없으면 그거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게 정상적으로 되겠어요? 가장 중요한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그래서 결국은 못 온다고 연락을 받았어요. 사람은 막 바글바글한데. 어떻게 했을까요? 그 교회 당사자, 그 담임 목회자가 이제 그 지역교회 목사님들을 다 모아놓고, 지금 여러분 설교 준비한 사람이 없을 건데 설교를 뭐 이것 때문에 대타 설교도 준비한 것이 아닐 텐데 당연히 올 줄 알고 뭐 그냥 왔을 텐데 여기서 대표되는 한 사람이 오늘 창립 예배 설교를 좀 해주시라고. 그래서 그 다음 대표되는 사람이 다른 설교자가 설교를 했어요. 근데 즉시 설교한 게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창립 예배를 1시간 뒤로 미뤘어. 10시면 11시로, 12시면 1시로 미뤘어요. 미루고 성도들은 그냥 그 자리에서 말씀 묵상하는 거야. 그리고 앉아 있고 그 다음에 설교할 사람은 그 상담방으로, 그 독방으로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1시간 동안 설교 준비를 하는 거예요. 1시간 동안 어떻게 되겠어요? 근데 아주 훌륭하게 설교를 했어요. 목사가 설교자는 늘 그래서 이제 비상설교라도 준비를 해놔야겠다는 것이 알게 됐죠. 그런데 설교를 본문을 딱 잡았어요. 본문을 잡고 거기에서 1, 2, 3 딱 추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급할 때 또 가장 이렇게 빠르게 준비할 수 있는 설교가 뭐냐면 이 본문 설교예요. 어떤 텍스트를 딱 정해놓고 거기에 1, 2, 3가 있는 거예요. 어떤 것은 텍스트가 짧아 한 줄에 딸랑 한 줄에 딱. 예를 들어서 오늘 빌립보서 3장 14절 말씀 딱 한 줄에 우리가 그 표대를 향해 쫓아갈 뿐이라 했을 때 딱 한 줄이면 거기서 1, 2, 3가 어떻게 나와요? 그 한 절에서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한 절에 정하고 다른 곳에서 1, 2, 3, 4가 나오는 거예요. 이것도 바로 텍스트 본문 설교입니다. 그래서 그때 텍스트를 잡고 1시간 동안은 성도들이 이 설교자를 위해서만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묵상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설교를 잘 준비해서 창립을 잘 드릴 수 있도록. 그래서 1시간 후에 예배를 새겼어요. 그래서 아주 잘 드렸고 아주 도전이 되는 설교를 했던 것입니다. 자, 그래서 아주 급하게 준비를 해야 할 때, 또 쉬운 설교는 아니지만 어쨌든 간에 본문을 잡아서 무언가 제시해야 할 때, 자, 본문 설교는 이렇듯 아주 필요하게 적절하게 해야 합니다. 자, 이렇게 좀 나왔죠. 제가 먼저 그걸 얘기를 안 했네요. 자, 설교는 본문 설교했고
주제에 대해 설교 있고, 강해 설교, 역사, 사건 설교, 개인 가정 설교. 그러면 본문 설교는 뭐냐? 본문 설교는 간단한 짤막한 성경 구절로 이루어진 본문에서 세목을 나누는 설교를 말한다. 본문을 딱 정하고 거기에서 1, 2, 3, 4를 추출하는 거예요. 가장 대표적으로 이제 시편 23편 같은 경우는 주님은 나의 목자인데요. 그 목자는 어떤 분인가? 나에게 푸른 초장을 주시고 오늘 손실 주시고 죽음의 금자의 그림자의 골짜기에 나를 구해 주시고 원수들의 면전에서 나에게 식탁을 베푸시고 내 인생의 선하심과 자비하심이 따르게 해주신다는 이렇게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그 본문에서 1, 2, 3 성도들에게 제시할 대목을 제시합니다. 인용한 본문에서 따올 수 있고 다른 성경에서 따올 수 있다. 그러니까 텍스트가 어느 정도 한 7, 8구절이면 그 안에서 다 나오는 거예요. 그러나 단 한 절에서 본문을 잡는다면 다른 곳에서 따올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본문 설교는 몇 가지 장점이 있습니다. 청중이 성경의 한 구절들을 분명하게 이해할 수 있다. 그 구절에서 집중적으로 집중사격하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 준비하기가 쉽다. 근데 쉽다해서 여러분 퀘스천 있는데요. 절대 쉬운 게 아닙니다. 쉽다라는 얘기가 간단하다라고 할 수 있지만 절대 쉽지 않아요. 이러면 여기 보시면 한 구절만 가르치게 되면 한 구절만 가르치면 되기 때문에 강해 설교에 비해 비교적 적은 시간에 준비할 수 있다. 한 구절을 선택하고 연구하고 기도하고 반복해서 묵상하면 성령께서 놀라운 진리로 인도하시는 경험을 하게 된다. 단 하나의 구절에만 관심을 집중하면 된다. 그런데요, 평소에 말씀의 연구와 기도와 또 그런 공부하는 자세가 돼 있지 않으면 본문 설교가 잡기가 굉장히 힘들다. 그러니까 여기는 이 양식인데 모든 재료들이 있어요. 여러분 백화점에나 음식 코너에 가면 모든 음식들을 각 코너별로 뭐 스테이크, 뭐 샐러드 다 있잖아요. 그런데 농산물 시장에 보면 거기에 음식이 있습니까? 더운 재료만 있는 거예요. 여기는 수많은 음식과 재료들이 있어요. 그 재료들을 어떻게 볶고 지지고 음식 해냐에 따라 그 영적 양식이 나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평소 요리 잘하는 사람이 요리 잘하듯이 물과 식품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해야 돼요. 마찬가지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연구하고 반복해서 묵상하다 보면 거기서 나오는 겁니다. 쉽게 나올 수는 없어요. 단 하나의 구절에만 관심을 집중하시면 되고, 세 번째는 회중이 기억하기 쉽다. 임팩트 있게 하기 때문에 회중이 거기에 대해서 딱 한데 강렬하게 인상을 줄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예를요 여기서 예를 몇 개를 이렇게 들었어요. 그랬는데 다 할 수는 없고 이제 여러분이 제가 지난번에 레포트를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의 성경을 가장 좋아하는 거 한 장을 389장인 한 장을 A4에다가 그 한 장을 거다가 그 구절이 왜 좋은지 그 역사적인 배경, 교리적인 측면, 그 다음에 교리적인 거, 역사적인 거, 또 이 구절을 내가 좋아하는 이유, 나에게 어떤 영적 적용이 되기 때문에 교리적인 거, 역사적인 거, 또 영적 적용을 한 장에다 적으셔야 했잖아요. 그런데 분명히 여러분이 아마 하실 줄 믿습니다. 다음 시간은 꼭 여러분 해오셔서 가져오면 좋겠어요. 그런데 그것이 여러분이 강의 설교가 있을지 모르고요. 본문 설교가 있을지 모르고 어떤 것은 주제 설교가 있을지 몰라요. 가늠을 할 수가 없어. 근데 여러분이 이제 아직 안 하셨다면 오늘 말씀을 듣고 여러분 딱 감이 떠오르고 내가 이제 주제를 해야겠구나. 내가 텍스트를 잡아야 겠구나. 본문을 잡아야겠구나. 아마 감이 설 겁니다. 훨씬 더 좋은 유리한 위치에서 할 수 있죠. 자, 그러나 본문 설교를 위해 할 것이 있는데 단 하나의 구절을 가르치는 것이기 때문에 잘못하면 그 하나의 구절만 가지고 추측해서 잘못된 것을 가르칠 수 있다. 아마 교리적으로 잘못 빠지면 삼천포로 빠질 수 있는 위험이 있습니다. 자, 제가 에베소 2장 8절 예 1번을 하나 여기서 여기 여러분 교재에 있죠? 자, 에베소서 2장 8절을 잡았을 때 본문을 보시면 에베소 2장 8절 한번 볼까요? 원래 이제 에베소서 2장 8절 9절 같이 항상 나오게 되잖아요.
너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아무도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자, 8절 2장 8절 한 절을 가지고 나눴어요. 뭐로? 구원의 가치가 얼마나 소중하냐. 구원의 가치가 소중하냐. 구원의 대상 바로 너희가. 구원의 매개체는 바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근원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다. 구원의 내용은 바로 구원이라는 것이죠. 그다음 구원의 확실성은 받았으니, 받을 예정이 아니라 받았으니 뭐죠? 과거죠? 이미 과거 완료입니다. 받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구원의 영원한 확신, 영원한 보장 제시하고 우리가 구원의 내용, 자, 구원이란 내용, 자, 구원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로 또 믿음을 말미암아. 그래서 한 절을 가지고 이렇게 하나하나 이 단어를 쪼개는 거죠. 이거 같은 경우는 아주 디테일하게 본문을 잡은 겁니다. 하나를 가지고 다른 데서 추출하는 게 아니라 거기에서 하나하나 단어를 뽑았어요. 왜냐? 당사자, 믿음, 은혜, 구원, 완료. 중요한 단어이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 여기서 하나 이제 중요하게 보여야 할 게 있는데요. 구원이라는 부분에서 구원의 내용 했을 때 이게 정말 중요한 텍스트 중에 하나예요. 구원이라는 부분을 했을 때 사람들이 구원을 했을 때 구원은 과거와 현재와 미래까지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이걸 볼 때 여러분 어떻게 봐야 되는가? 여러분 고린도후서 1장을 잠깐 보시겠습니다. 자, 여기서 고린도후서 1장 10절 1장 10절 보시죠. 자, 구원은요, 죄의 형벌로부터 구원이에요. 형벌이 뭐죠? 지옥으로부터. 죄의 지금 능력으로부터. 현재형이에요. 죄의 임재죠. 우리는 구원 받았고, 구원 받고 있으며, 구원 받을 것이다. 라는 거죠. 자, 1장 1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기 꼭 체크해 놓으세요. 시작. 그분께서 우리를 그처럼 극심한 사망에서 구해내셨으며, 또 구해내고 계시니, 그분께서 여전히 우리를 구해내 주실 것이라는 고 우리는 그분을 신뢰하노라. 아멘. 자, 과거 죄의 형벌로부터 구원받았어요. 우리 뭐가 구원받았어요? 뭐가? 군, 그렇죠. 그 다음에 죄의 구해내고 계시니 현재형이죠. 죄의 능력으로부터 구해내고 계신다. 죄의 능력으로부터. 우리가 뭐가 지금 계속 우리가 승리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영적으로, 여러분 영적으로 승리하는 것이. 해야 할 수도 있지만 계속 승리하는 거예요. 승리의 연속이어야 돼요. 그리고 그분께서 여전히 우리를 구해내 주실 것. 앞으로 미래죠.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우리가 변모돼요? 우리 몸이 주님 같은 몸으로 변모되는 것이. 우리 몸이죠. 그래서 정확하게 성경은 영혼 몸으로 딱 나눠지게 되는 것이죠. 인간을 영혼과 몸으로 하게 되면 절대 이 구절을 해석할 수가 없죠. 그래서 우리의 혼은 죄의 형벌부터 구원받았고 우리의 영은 영적인 것은 승리하고 있으며 그 다음에 죄의 임재, 죄의 존재로부터 이 땅에 있는 죄의 임재로부터 우리는 올라갈 것이다 하는 것이죠. 그런 것이 설명할 때는 네 번째에서는 이 구원에 대해서 고린도후서 1장 바로 10절을 우리가 제시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텍스트를 잡아서 하는 것이 바로 본문 설교입니다. 시간이 많이 가기 때문에 교재를 참고하시고 두 번째 30페이지 보시면 주제 설교가 나와요. 주제 설교는 주제는 상당히 많은데요. 주제 설교의 장점은 성중의 흥미를 유발을 시킬 수 있는 것이다. 또한 주제별 설교는 다른 설교에 비해 흥미롭다. 만일 천사에 대해서 설교를 하기를 원한다면 먼저 성경에 나오는 구절들을 모두 찾아보고 연구할 것이다. 주제별 설교는 하나의 주제만을 연구하기 때문에 수월하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제대로 연구하지 않으면 청중을 오리에 빠뜨릴 수 있다. 그냥 어떤 하나의 주제에 대해서. 주제별 설교는 사실 지역교회 성도들이 알아야 할 주제가 너무나 다양하고 범위가 넓기 때문에 설교자는 끊임없이 연구하고 성경의 진리를 찾아서 밝히고 강론을 해야 할 것이다. 그래서 주제별 설교는 연구를 되게 많이 해야 돼요. 강의 설교도 마찬가지고. 예를 들면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 하나님의 사용하시는 작은 것들, 성도의 저지른 실수, 고통을 이용하는 축복, 믿음 없는 결과들, 신앙 인격, 하나님의 손길들, 예수의 명령들 많이 있는데요. 제가
이제 여러분에게 꼭 추천하고 싶은 책이에요. 이게 지금 시리즈가 1번부터 11번까지, 12번까지 12권이죠. 12권. 알 블라이언트의 설교개요 시리즈입니다. 이것이 주제별로 나왔어요. 성령의 열매, 보다 깊은 삶, 경건, 성경의 인물들, 뭐 작지만 기도와 경건, 경배에 대해서, 제자의 길, 그 다음에 하나님의 성품, 그리스도의 생애,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대해서, 예언적 주제 중요하죠. 부흥, 영적 부흥, 믿음, 소망, 사랑, 성령 열매. 이렇게 해서 기본적으로 우리 이제 설교자, 우리 일반적으로 이제 부름받지 않는 설교자라 하더라도 이 과정을 하게 되면 이 정도 책은 여러분이 준비하셔서 살펴보시는 것이 여러분에게 이제 엄청나게 많이 도움이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주제, 하나의 한 주제. 사실 여기서 말씀드리지 않은 건데, 예를 들어서 마귀론 하면 엄청 범위가 넓죠. 그럼 마귀론 했을 때 마귀의 역할, 마귀가 그리스도를 공격하는 방향, 그런 거 제시할 때 그러면 너무 범위 넓기 때문에 이거를 본문을 축소시키는 거예요. 아니면 복음서에 나타난 마귀의 공격들, 예수님 사역하실 당시에 어떻게 공격을 했는가, 그렇게 볼 수 있죠. 천사론, 여러분 그 조직신앙에 나오죠. 또 그리스도인이 헌신에 관해서 어떤 한 주제를 딱 던져주는 것이요. 그런데 그 주제는 본문이 어디 있어요. 본문은 한 줄일지라도 그 주제에 던져주는 것입니다. 근데 제가 설교하는 것 중에 가장 많은 것이 본문 설교고요. 그 다음에 이제 주제 설교입니다. 제가 많은 것들이. 그래서 주제에 관해서 요것들은 자세하게 제가 이제 계속 이제 여러분 거기에 배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모든 걸 다 오픈할게요. 자, 1번 예를 들어서 기도에 대해서 주제, 기도에 대해서 기도는 응답받는 기도는 어떤 기도인가? 여러분, 그러면 이 반대급부 뭐죠? 반대 제목? 응답받지 못하는 기도는 어떤 기도인가? 어떻게 하면 응답받지 못하는가? 예, 정말 너무 중요한 주제죠. 나는 기도가 너무 응답한데 그러면 그 사람한테는 이 주제가 어떤 주제예요? 완전 자기 설교야. 그러죠? 왜 기도 응답되지 않는가? 이 설교를 통해서 자신을 한번 피드백 해봐야 되는 거죠. 정욕을 위해서 잘못 구할 때, 자백하지 않은 죄가 있을 때, 하나님 말씀을 의심할 때, 기도 응답 받으려면 이 반대로 하면 되겠죠. 반대로 하면 돼. 정욕이 아니라 주님을 위해서 자백해야 되고 하나님 말씀을 드려야겠죠. 의심할 때, 헛된 말을 되풀이할 때, 말씀 순종할 때, 부부간에 불화했을 때, 이런 식으로 이렇게 제시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중에 이제 본문은 하나 정해야 된다는 거죠. 본문은 예를 들어서 야고보서 4장 3절을 딱 정했어요. 그러면 이걸 정해놓고 제목은 응답받지 못한 기도는 어떤 기도인가? 응답받지 못한 기도 딱 제시하는 거죠. 그러니까 주제는 뭐냐면 어떠한 주제를 던져주고 그 주제에서 계속 공격하는 것이죠. 그러나 범위가 넓으면 신약에서 자꾸 사도 바울 서신서에 자꾸 그런 것이죠. 그럼 즉석에서 응답받는 기도는 어떤 기도인가? 딱 세 가지만 우리 한번 즉석에서 써볼까요? 제가 제시지 않고 응답받는 기도는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인가? 응답받는 기도는 자막이 나왔으니까 빼고 자, 첫 번째 응답받는 기도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첫 번째 여러분 빌립보서 4장을 보시죠. 뭐 지금 준비한 거 하나도 없어요. 그냥 즉석에서 하는 겁니다. 그래도 엄청난 주제가 나오는 거예요. 4장 몇 절이 나오겠어요? 다 같이 6절, 7절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의 구하는 것들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알려지게 하라. 그러면 모든 지각을 초월하시는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미 응답받는 기도는요. 자백이 이미 들어간 상태예요. 자백이 다 끝난 거예요. 첫 번째는 너희 구하는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불평함이 아니라 감사함으로 아뢰라. 첫 번째. 딱 텍스트 나왔어요? 나왔죠? 응답받는 기도는 감사하는 게 알아라. 그렇게 했을 때 내 마음을 하나님께서 마음과 생각을 지킬 것이다. 그러고 나서 저는 요한일서로 갑니다. 요한일서.
자, 요한일서 몇 장으로 갈까요? 3장. 자, 3장 21절. 22절 다 같이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의 마음이 우리를 정죄하지 아니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무엇이든지 구하는 것을 그에게서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고 그의 목전에 기쁨이 되는 일들을 행함이라. 응답받는 기도는 하나님의 목전에 기쁨이 되는 일이라. 너 기도해놓고 너 행동은 엉터리를 해버리면 안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두 번째 테스트, 응답받는 기도를 하려면 요한일서 3장 21절 21절은 하나님의 목전에 옳은 일을 해야 한다. 여기에 대해서 이제 내가 살을 붙이는 거예요. 살을 붙이는 거예요. 살을 붙이는 건 개인마다 다릅니다. 하나님 주신 역사가 다르기 때문에. 그러면 자, 첫 번째, 감사만 하는 게 아니라 그 다음에 하나님 목전에 옳은 일 해라. 보통요 설교를 50분 60분 하게 되면 1, 2, 3로 나가요. 그래서 저는 한 설교에 많이 집어넣으려고 안 합니다. 예지간에서 오늘 뭐 4가지 나왔지만 보통 2가지만 해도 충분하다고 봐요. 자, 오늘 3가지만 넣죠. 3가지. 하나 더. 그럼 어디다 내겠습니다. 저는 요한일서 5장으로 갑니다. 요한일서 5장. 여러분 14절 15절. 14절 15절 시작. 우리가 그의 안에서 가지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인지 구하면 그가 우리를 들으시는 것이라. 우리가 구하는 것은 무엇이나 그가 들으시는 줄을 안다면 우리가 그에게 구한 요청들을 받을 줄도 아느니라. 자, 그럼 세 번째 뭔가요? 우리가 구하는 것은 무엇이나 그가 들으신 줄 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한 것은 이미 하나님께서 주실 걸로 확신한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신뢰의 확신. 구한 요청들을 이미 받은 걸로 생각하라는 거죠. 받은 걸로 생각하고 그렇게 행하라는 거예요. 와서 땅볕에 가뭄에 이르러서 비가 와야 되는데 와서 기도했으면 나갈 때 뭐죠? 우산 쓰고 장화 신고 나가라는 얘기죠. 이미 받은 것으로 믿고 나가라는 얘기죠. 그렇게 행동하고 나가라는 얘기죠. 나갈 때 선글라스 끼고 나가는 게 아니라 우산 쓰고 나가라는 거죠. 이렇게 즉석에서 이렇게 보면 어느 한 주제를 놓고 하는 것이에요. 여기는 이제 기도 응답받지 못한 게 나와요. 그래서 주제에는 사람들의 흥미를 유발시켜요. 근데 성도들이 딱 보니까 이 시점에서 영적 전쟁이 너무 몰라. 영적 전쟁이 거의 우리나라 설교는 전무하잖아요.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려면 마지막 시대의 마귀의 공격과 영적 전쟁. 그런 아주 주제가잖아요. 아주 핫한 주제잖아요. 주제에서 딱 던져주면 사람들이 흥미와 관심을 일으켜요. 본문 설교는 설교자가 일단은 하기가 쉽고 준비하기가 쉬운 것보다도 어떤 용이해요. 숙달이 됐다면. 그런데 어떤 이 강의는 이렇게 주제 설교는 상당히 준비가 거기에 자료를 찾고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근데 더 많이 준비하고 더 많이 해야 될 게 뭐냐면 강의 설교예요. 그래서 처음에 초보 그 설교자들은 강의 설교를 하지 않습니다. 여기 빼놨네요. 자, 주제 설교의 준비를 위한 기본 원리는 논리적이고 정연한 순서에 입각해서 그것은 살아있는 소망. 자, 주제에 대해서 성도가 주는 소망에 대해서 계속 쭉 나옵니다. 변한 소망에 대해서 보이지 않는 소망이다. 설교 주제를 분석하면 세부 항목이 만들어진다. 그래서 주제를 위한 주제 설교를 위한 준비 기본 원리는 논리적이고 정연한 순서로 논리정연하게 설교 주제를 분석하면 세부 항목이 만들어진다.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주제에 대해서 핫한 우리의 대적은 그는 어떤 기원을 가지고 있고 타락하고 능력 있고 어떻게 활동하고 있는가 제시하고 있죠. 그의 종류는 어떻게 되는 것인가.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제는 설교자가 그 이제 회중이 어떤 부분에서 참 너무 무지하고 잘못된 이렇게 교리가 나온다 싶을 때 딱 주제를 정해 놓고 하는 것이죠. 매주마다 할 수는 없고 필요하면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주제보다 더 많이 준비해야 되는 것이 강해 설교입니다. 강해 설교는요 보통 한 장을 전체를 잡아요. 한 장 전체를 잡고 그거를 조목조목 1절부터 완전히 다 하나하나 잘게 쪼개서 알려주는 것이에요. 상당히 준비를 많이 해야 되는 것이 강해 설교입니다. 강해 설교는 성경 구절의 상당 부분을 한 주제와 연관시켜 해석하는 걸 말하는데 대구분, 소구분과 같이 성경을 뽑아내서 어떤 교리나 성경의 진리의 주체를 원문에서 직접 끌어낸 것이며 설교는 분명히 해석적인 것이 특징이다. 그래서 강해 설교는 약간 내가 관심 없는 분야하면 쉽게 졸릴 수 있고 지루할 수 있어요. 그런데 어떤 설교자는 항상 강해 설교 같은 느낌이 든다. 그런 말 가끔 있죠. 또 어떤 설교자는 저 사람은 늘
가르치는 그런 강의 스타일이다. 아, 저 사람은 설교만 강의하는 것도 설교하고 설교하는 것도 설교하고 그런 느낌을 받을 수 있어요. 사람마다 스타일은 달라요. 그런데 어떤 한 큰 본문을 잡으면 항상 그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인 걸 다루면 그건 강의 설교가 되는 것입니다. 강의 설교는 청중에게 성경의 진리를 가르쳐 공부하게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 탐구하고 공부하기 좋아하는 성도들에게는 강의 설교가 너무 좋은 거예요. 쫙쫙 스펀지 물 빨아듯이 빨아들이는 거예요. 그런데 한 본문을 잡아서 막 1시간이나 1시간 10분 뭐 넘게 걸려버리는 지루한 분들한테는 이것처럼 따보는 게 없어요. 그래서 자기에게 좀 맞는 것이 있죠. 그러나 강의 설교도 집중적으로 해야 될 필요가 필요하다. 그래서 보통 이제 수련회라든지 할 때는 강의를 설교보다도 이 강의를 많이 하죠. 이것은 그리스도인들이 매우 중요한 부분이다. 사람들에게 성경 자체를 가르치는 것은 매우 중요하죠. 강의 설교를 통해 청중들 하여금 성경을 계속 살펴보게 한다. 보통 설교자가 본문을 읽고 나면 청중은 성경을 덮는 경우가 있다. 이때가 뭐냐면 바로 텍스트, 바로 본문 설교일 때 이런 경우가 많아요. 예, 딱 본문 정해서 내가 알 것 같아. 딱 덮어. 그리고 성경 안 보고 오로지 강단만 설교자만 눈을 맞추는 경우가 있어요. 그거는 뭐 본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강의 설교는 그럴 수 없어요. 계속 교재하고 본문을 보고 계속 봐야 되기 때문에 덮을 수가 없어요. 강의 설교의 경우 청중은 본문을 계속 펴놓고 봅니다. 그것보다도 강의 설교는 설교에 있어서 설교자의 철학이 들어가는 것을 최소화해 준다. 여러분 설교자의 철학이 들어가는 게 어디겠습니까? 교재 설교나 본문 설교가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 철학이 한마디로 개통 철학이 들어가면 큰일 나버리는 거지. 그러니까 바른 교리가 입각해야 돼야 돼. 강의 설교는 자기 철학이 들어갈 수 없어. 그 본문에 계속 충실을 해야 돼. 삼천포도로 빠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특징이 있는 것이죠. 성경을 한 절 한 절 가르치게 되면 설교자의 생각이나 철학을 끼워 넣기가 어렵다. 그러므로 강의 설교는 설교자가 바른 길로 머물도록 잡아주는 장점이 있어요. 때론 강의 설교만을 연속적으로 하게 되면 설교자가 다루기 어려운 부분을 나올 수 있다. 계속 하게 되면 설교자도 준비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정말 미천 딸리면 힘든 거예요. 준비를 해야 되니까. 설교나 성경을 가르치는 일에 경험이 없는 설교자의 경우 이런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목회 초년생은 강의 설교는 좀 지양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강의 설교는 본문이 길다 보니 청중들이 지루한 감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흥미를 돋구주고 또 예화도 섞어서 해야 되는 것이죠. 강의 설교가 바로 그런 것이죠. 교재에 보시면 강의 설교 샘플 하나 여기 있고요. 강의 설교 준비는 본문을 선택하는 게 중요하죠. 1189장에서 어떤 걸 선택하느냐. 본문의 주제를 포착할 수 있도록 세심하게 연구해야 되고 주요 주제를 찾으면 여기서 신앙 인격과 형성된 도덕성과 성경의 예언 여러 가지 인물들 많이 나오겠죠. 그 안에서도 주제가 나오겠죠. 논리적인 방법을 통해 자신의 표현법으로 기록한다. 본문에서 주제를 조명해 주는 숨은 진리들을 찾을 수 있도록 철저하게 공부해야 된다. 보답하거나 되는 대로 아무렇게나 질질 끄는 방법으로 강의 설교를 망칠 수 있음을 그런 방법은 강의 설교를 망칠 수 있다. 그 진리들을 자신의 표현 방법으로 기록한다. 분산된 사상들을 논리적인 방법에 따라 주요 구분으로 만든다. 그래서 이렇게 준비를 해야 되는 것이죠. 강의 설교는 준비할 게 많다. 그래서 우리 형제님들은 제가 추천하는 것은 늘 주제 설교나 본문 설교. 본문 설교가 가장 여러분에게 하기가 용이하고 잘 배울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하나인데요. 역사 사건 설교, 역사적 사건. 이것은 역사 나오면 어디서 구약에 나오죠? 저는 역사적 사건 설교를 아주 좋아합니다. 설교를 이렇게 정말 뭐라고 할까요? 설교가 중요한 설교 중에 그 설교자가 해야 할 설교 중에 하나가 뭐냐면 구약에 있는 역사 사건 설교가 중요한 것이죠. 왜 그러냐면 거기 설교자가 구약의 사건을 설교를 할 때 역량이 거기서 나와요. 왜 그러냐면 성경 역사를 가지고 설교하는 것만 하는 것은 그만큼의 본문의 시대적 흐름 이거 반드시 역사를 알면 그때 역사는 항상 반복됩니다. 역사를 알면 지금 시대가 흐름을 알아야 돼요. 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지금 여러분 이 코로나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어요? 아주 안쪽으로 돌아가고 있잖아요. 그럴 때 어떤 그 이와 비슷한 부분의 역사에서 딱 깨우는 거예요. 여러분 아모스에서 4장 보면
각종 질병, 전염병 계속 나오잖아요. 딱 나올 수 있는 거지. 그러니까 아모스 선지자의 역사를 보면. 그래서 시대의 흐름을 깨뚫고 그 역사를 가져오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의 역사를 설교하는 것은 흥미 있게 할 수 있지만 반대로 가장 지루한 설교가 될 수 있다. 중요한 것은 설교자는 반드시 그 역사의 흐름을 이해하고 설교에 임해야 하는데 그 역사에서 그리스도인이 얻는 교훈이 무엇인지 반드시 제시되어 있다. 그래서 역사를 설교하면요, 이때가 BC 아니면 AD 언제인지, 그리고 이 시대 흐름과 맥을 갖추어서 거기서 그 역사를 통해서 얻는 교훈이 뭔지, 반드시 교훈을 얻으면 거기에서 뭐라고 하냐면 사도 바울 서신서로 이끌어낼 수 있는 영적 적용에 해당하는 구절을 제시해야 된다. 그러니까 역사를 설교하려면요, 그 역사의 교훈, 그걸 통해서 얻는 그 교훈을 서신서에서 추출해야 돼요. 그래서 서신서에서 마무리해야 되는 겁니다. 역사에서 설교가 끝나버리면 안 돼요. 역사에서 설교를 잡으면요, 반드시 서신서에서 마무리해야 돼요. 사도 바울의 서신. 왜냐하면 우리의 교리이기 때문에 마무리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청중들 스스로 영적 피드백을 할 수 있도록 역량을 길러야 된다. 그러니까 성도들이 영적 교훈을 얻어서 역사를 통해서 이렇게 됐구나. 그럼 나도 이런 것을 통해서 반면교사가 되지 말아야 되겠다. 그래서 피드백을 갖게 해야 되는 것이죠. 역사를 설교하는 설교자가 설교를 잘한다고 원래 그런 말이 해요. 그래서 역사 설교는 중요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개인 간증 설교, 자서전적인 설교죠. 너무 중요한데요. 자, 만일 목회를 막 시작했다면 또 여러분 혹시라도 어떤 초청에 의해서 강단에 올라갔다면 여러분의 생애 처음으로 하는 설교는 자서전적인 설교가 아주 좋아요. 아주 좋아요. 왜냐하면 이거는 많이 성경을 통해서 준비하지 않아도 돼. 왜냐하면 나의 역사는, 나의 생애는 나만이 알고 있기 때문에 내가 알고 있는 걸 그대로 상대방에게 전하는 거예요. 다만 거기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간증을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살아계심, 결국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 것이죠. 중요한 건데요. 가장 좋은 설교 주제라고 할 수 있다. 이제 설교를 시작했으면 무엇보다도 설교자 자신이 스스로 그 주제에 대해서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이건 담임 목사도 몰라. 자신만이 알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내가 구원받았고 어떻게 내가 여기까지 오게 되었는지 여러분만이 아시잖아요. 아직 성경에 대해 모르는 부분이 많을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해주신 일이 무엇인지를 잘 알고 있을 것이다. 또한 간증설교는 많은 성경 지식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필요 없다는 말이 아닙니다. 많이 적용되지 않아요. 백업하지 않아요. 자신이 어떻게 구원받았는지 설명하기에 성경을 많이 제시할 필요가 없다. 자신이 구원받았는지 그 과정을 설명하면 돼요. 주님께서 어떻게 나를 변화시켜 주셨고 내가 이 강단에 설 수 있게 되었는지 설명하면 됩니다. 자,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게 두 가지입니다. 뭐냐면 여기서 항상 내가가 나오는 거지. 그래서 강단에 딱 왔을 때 설교자가 섰을 때 가장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리지만 또 마귀가 가장 기뻐하는 좋아하는 자리예요. 왜냐? 여기에서 마귀가 그 사람을 공격하는 것이에요. 키질하는 거예요. 키질한다는 뭐냐면 그 사람의 교만 또 내가 나오고 자신의 과거에 그런 것을 해서 우쭐하게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내가 말하니까 사람들이 듣는구나. 자신 스스로 교만을 높아질 수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강단은 정말 마귀가 가장 공격을 많이 하는 자리예요. 많이 하는 자리. 그리고 특히 처음 설교하는 사람에게 그렇습니다. 자, 그것을 이제 사도행전을 보면 사도 바울이 구원 간증이 여러 번 나와요. 9장에서 구원받은 것을 20장, 26장에서 계속 나오죠. 그는 여러 번 걸쳐 구원 간증을 했어요. 그렇게 함으로써 자신의 구원 간증을 함으로써 너는 어떠니 구원받느냐고 물어볼 수 있는 거죠. 자, 주의할 것 첫 번째. 자, 반대로 간증설교는 가장 좋은 설교 방법이지만 동시에 가장 마귀가 방해하는 설교 방법일 수 있다. 간증설교는 양면을 가지고 있다. 양날의 검이. 만일 간증설교를 하는 설교자가 육신적이었다면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자아가 주인공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간증설교의 주인공은 누구다? 바로 주님이에요. 나를 구하신 주님이 나와야 돼요. 절대 이사야 14장에서 내가가 나오면 안 되는 것이죠. 자, 어떤 설교자가 자신에게 이제 이건 설교의 구성과 설교문 작성하는 법을 제가 알려드릴 때요 나올 겁니다. 자세히 이제 그때 다룰 거예요. 그래서 항상 자신이 초청을 받으면요 설교를 몇 분 주어지냐 항상 그거를부터 물어요.
저도 어디에 초청을 받으면 나한테 몇 분 줄 거냐. 가장 중요한 거예요. 설교하라고 하면 1시간 거리, 1시간 반 거리 언제든지 할 수 있지만 내게 주어진 시간은 얼마냐. 그게 가장 포인트예요. 그것이 뭐냐면 목조 건물이냐, 철골이냐, 아니면 지푸라기로 지는 것이냐. 그게 건물의 자체가 달라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자기에게 주어진 시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여러분에게 한 사람씩 여기 계신 분들 이제 설교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겁니다. 그러면 제가 먼저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본문 속에 뭐든 간에 여러분이 정하는 거예요. 단 여러분에게 주는 것은 거예요. 10분 줍니다. 15분 줍니다. 그걸 제가 제시하는 거예요. 그럼 15분 안에 여러분이 분배를 잘해야 돼요. 근데 이 사람이 40분을 줬어요. 40분의 설교 시간을 줬다 본다면 약 35분을 동안을 설교하는데 내가 과거에 얼마나 술을 좋아했고 술을 마시면 무슨 짓을 했고 다른 사람이 어떤 실수를 했고 그것 때문에 감옥에 갔었다. 30분에 섰다면 끝 남았어요. 40분의 시간을 90%를 시간의 90%를 사용한 것입니다. 끝부분에 가서 5분 동안 예수님을 믿고 변해졌다는 이야기를 짤막하게 추가했다면 그 사람은 약속 시간에 내려와야 되는 것이에요. 그러면 결국은 자기 자랑, 자기가 어떻고 그것만 나오는 거예요. 청중의 기억이 남는 것은 그 사람이 술 먹고 죄진것밖에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시간에 주어지면 가장 중요한 건 분배를 놔야 돼요. 특히 간증설교는 분배를 잘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그 반대로 했어야 되는 것이죠. 간증설교라면 정상적인 간증설교라면 5분 동안은 자신이 어떤 죄인이었고 또 어떻게 죄를 졌는지 30분 동안은 예수님이 어떤 분이었고 나에게 어떻게 대해 주셨고 내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 그거를 간증을 해서 주님의 이름을 더 높여야 되는 거예요. 위에서 하게 되면 내가 술 그것만 나오는 거죠. 간증 설교를 할 경우 매우 세심하게 주의를 기울이지 않는다면 자체 설교의 주인공이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설교자 자신이 되어버리는 수가 있다. 간증 설교의 주인공은 설교자가 아니라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야 하며 주제는 예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어떻게 해주셨는지에 대해야 한다. 과거에 서울에서 파송받기 전에 수요일날 설교를 했었어요. 수요일날 설교할 때 수요일날 설교를 딱 주어져요. 수요일날 설교자는 반드시 30분 이내에 끝나야 돼요. 아무리 멋진 좋은 설교를 해서 30분, 35분, 40분 오버해버리면 전체 시간을 다 먹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담임 목사가 엄청 싫어하고 굉장히 아주 안 좋아해요. 끝나면 다 두고두고 얘기한다고요. 그래서 설교와 강의는 주어진 시간을 정확히 지켜라. 그게 아주 생명처럼 여겨집니다. 그래서 그걸 줘줬다면 분배를 잘해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보통 제가 여기서 이제 앞으로 설교 실습을 할 때 제가 여러분이 드리는 시간은 15분 정도 드립니다. 그러면 15분 동안에 간증 설교도 뭘 할 때 여러분 배치를 잘해야 돼요. 간증 설교는 일단 내가 아니라 주님이 주인공이 돼야 된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은요. 아주 중요한 겁니다. 간증 설교 시에 또 하나 주의할 것은 청중으로 하여금 자기도 설교자의 방식으로 구원받아야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게 할 수 있다는 것이다. 나는 이렇게 살다가 구원받았는데 당신도 이렇게 살다가 구원받는 그런 게 아니거든요. 사람마다 생활과 방식이 다 다르기 때문에 구원받는 방법이 아니라 그 구절도 다르고 그 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그 환경이 다름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간증 설교를 한 설교자처럼 구원받지 않으면 제대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는 착각을 불러올 여지가 있다는 것이니만큼 설교자는 여기 세심하게 주의를 해야 있다. 이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여기 김요한 목사 있죠? 미국에 여기 김경환 목사 소개한 사람 김요한 목사 가짜 목사 있죠? 김요한 목사 같은 경우가 바로 이거예요. 내가 이렇게 구원받았으니 너도 이렇게 구원받아. 그래야 이렇게 해서 예수님 영접해. 그래야 구원받아. 그렇게 해서 다 자기 방식으로 구원시켰다는 거예요. 철저히 속아 넘어가는 것입니다. 북가자주 침례교회라고 했죠. 그래서 자기가 이렇게 구원받았다고 했기 때문에 모든 성도 다시 영접해. 다시 영접. 심지어 거기 있는 목사도 다시 영접해서 구원받았다고 하는 거예요. 철저히 속아 넘어가는 것이죠. 잘못하면 설교자처럼 주님을 따르지 않으면 주님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는 생각을 청중이 하게 될 수도 있다. 그러니까 그 설교자는 내가 이렇게 해서 선신하고 구원받았으니까 여러분도 그렇게 해야 됩니다. 믿습니까?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내 구원받았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다양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이름을 드높여야 되는 거죠. 이 설교자 양성 프로그램의 강의를 듣고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구원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정확히 같은 방식으로 구원받는 사람은 단 둘도 없어요. 여러분마다 구원받는 그 핵심 말씀도 다르고 환경이 달라요. 그러나 하나님의 부르심은 동일한 것이죠. 거기에 대해서 주님을 드높여야 되는 겁니다. 나와 같은 방식으로 다 구원받아야 정상이다. 그게 아니죠. 간증 설교가 조회해야 할 것이 바로 이 두 가지예요. 어떤 설교자가 자신이 구원받았을 때 얼마나 많은 눈물을 흘렸는지, 그렇게 눈물을 흘려야만이 구원받는 게 아니다. 그리고 얼마나 마음이 뜨거웠는지를 얘기하면서 청중에게 그들도 동일하게 많은 눈물을 흘리고 가슴이 뜨거워지지 않으면 구원을 의심해야 한다고 설교하면 그 사람은 잘못된 설교를 하는 것이에요. 헌신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다. 이렇듯 사람들이 구원받았을 때의 상황은 매우 다양하고 헌신에까지의 과정도 다르다는 걸 설명해야 된다. 조심해야 된다. 여러분이 15분 동안에 설교문 아니면 이렇게 타자를 쳐서 해서 내가 어떻게 살다가 구원받았고 어떻게 진리를 알고 그리고 어떤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건져주셨는지 한번 여러분 스스로 자신을 한번 생애를 쫙 한번 되돌아보고 그걸 한번 타이프를 글로 정리하는 것이 필요해요. 설교자는 일단 글을 써야 돼요. 어쨌든 간에 글을 써야 돼요. 타이프 치든 손글씨를 쓰든 간에 글을 써야 돼요. 설교자가 글을 안 쓰고 설교문을 전부 다 머리에 암기할 수 없는 거예요. 원고가 있어야 됩니다. 반드시. 그렇기 때문에 우리 형제님들은 글 쓰는 게 너무 힘들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쉽게 쓰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그거를 이제 설교문 작성하는 법을 알려드릴 테니까 나중에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일단 그러기 전에 여러분 자신이 내가 간증 설교를 한다. 15분 동안 어떻게 배치할 것인지 그렇게 한번 써봅니다. 그러니까 제가 하나하나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이 그때그때 여러분 순종하시고 하시면 다 여러분에게 아주 영적 유익함을 주고 다른 사람에게 유익함을 줄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계속 계신 분들 끝까지 약 14강 15강까지 여러분 완수하시는 분들은 이 강단에서 제가 설교할 수 있는 자격을 드립니다. 어떤 상황에서 하게 되면 여기서 배우신 분들이 그걸 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주에 설교문의 구성에 대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